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완전하시며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바르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볼 때 평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때 사람은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 내리고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의로우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그 우상을 제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병,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또 외적인 것에 드러나는 그 보이는 문제에 사로잡힐 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병이 치유되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공의롭지 다른 것은 공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떤 전문인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인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는 합니다. 전문가의 말, 전문가의 소견 참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요, 그렇게 사람의 말,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훨씬 전문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도 모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사람부터 만나고 와서 그 들은 소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려고 하니까요, 안 맞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모르게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계속 영적인 병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놓이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제해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그거 제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거 기도하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지 말고 먼저 내 앞에 서라.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응답, 네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생각, 그거 그만하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꾸 사람 앞에,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공의롭지 못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래서 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공의롭지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고 내 안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병이 우리 안에 씻겨지도록. 영적인 병은요, 암과 같습니다. 번져나갑니다. 치료했다 싶어도 어디 또 숨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각인뿌리 체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비추는 그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우리한테 있을 때요, 무엇이 되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읽고 묵상했을 때 무엇이 보였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구나. 그것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야곱의 가정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게 빛을 비추셨구나. 자녀에게 그 문제가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면 야곱 또한도 자녀들을 두고 집중할 이유를 못 찾았을 것이고, 자녀들 또한도 그냥 아버지 눈치 보면서, 부모 눈치 보면서 그냥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 하면서 그냥 그렇게 실제 마음에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갔을 텐데요. 그 자녀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제해버리셨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었더라면 이 가정의 영적인 흐름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가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걸 보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우상,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우상을 제거하는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야곱 또한도 자녀들에게 얘기했을 거잖아요. 본인 또한도 종교생활 하다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맞았었는지 자녀들한테 얘기해 줬을 텐데, 이미 야곱이 기반을 다 다져놓은 상태에서 자라나는 그 자녀들에게는 가슴에 와닿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 신앙생활을 한 1세대 부모님들이 그 복음을 받기 전에 겪었던 그 어려움, 고통, 시달림, 외로움, 갈등, 이것들을 그 다음 2세대는 대부분 겪지 않습니다. 바탕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더 1세대보다 처절하게 오직 복음이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라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1세대의 부모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전달을 해도 100%가 전달이 되지 않고 거기서 10%, 20%, 그 정도로밖에 전달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가정은 그냥 그렇게 계속 후대가 렘넌트라는 껍데기에 씌워져 가지고 실제는 렘넌트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종교인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디나의 문제를 통해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하시고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가정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가정에 빛이 임하는,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자녀 문제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그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정말로 이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저 문제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진짜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만나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게 우상으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영적인 병에 걸려 있으나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영적인 질병, 하나님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제해야 될 우상이 내게 먼저 발견되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과 같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꺼내놔라, 그 모든 우상을 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자 해서 정말 가정 예배를 회복하여 가정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문제는요, 야곱의 가정 문제는 야곱만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이 제대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가정에게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될 때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역을 복음화시키실 것입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늘 비추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니까요, 지역의 문제를 볼 때에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있다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체험한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는요, 그 지역의 문제를 일으킨 사울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니요, 저 사람을 전도하라니요, 저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공의롭지 못한 인간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니다, 가라, 저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아나니아가 아멘을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공의롭다.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더 공의롭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더 공의롭다. 이게 아나니아에게는 완전히 세팅된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요, 현장에 막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나에게 강한 고정관념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바꿀 수 있는 사람, 갱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말씀만이 가장 완전하고, 말씀이 가장 진실하며, 말씀이 가장 정의롭고 바르고 공의롭기 때문에 말씀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이 비춰졌습니다. 율법의 공의를 행하니까요, 아나니아가 만민의 빛이 됐습니다. 바울한 사람에게 빛을 비춘 것 같지만 바울을 통해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는 만민에게 빛을 비춘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역에 제자 한 사람이 서면요, 그 지역의 문제를 통해 지역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군산 순회 캠프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아나니아와 같이 내가 있는 이 지역을 24 기도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 안에서 문제 만나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사람, 이 지역 안에서 문제 만나 무너지고 있는 그 가정, 그곳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가진 제자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캠프 때 다른 사람이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또 캠프의 들러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캠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캠프의 주역은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캠프 때 나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 행사가 되지 않고 지역 복음화라는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야곱과 같이, 정말로 아나니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깨닫고 누리는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내 시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 미래까지도 복음화시켜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끝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내게 실제 누려지고 야곱처럼 아나니아처럼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미래인 후대들을 복음화해 나가십니다. 군산대학교를 두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 캠프 때 교도소에 지금 접견을 할 사람이 10명 정도 제가 추려놨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두세 사람이 팀을 이뤄서 들어가면 20-30명이 들어가게 되고, 그 교도소 사역이 끝나고 나서는 군산대학교로 넘어가서 다민족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중독 예방 동아리에서 나왔다 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에 관심이 있는 그 멤버들을 파악해서 또다시 디데이를 정해서 다민족 학생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영혼들을 두고 또 캠프를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후대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237, 5천 종족의 모든 후대들을 복음화하는 그 미래 복음화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군산대학교, 또 태인고등학교, 사랑아동복지센터, 우리 바티전 성기원, 이 모든 우리와 연결된 이 현장 속에 미래가 복음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복음화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요게벳이 모세를 떠내보낼 때 100일쯤 된 아이를 강물에 띄어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후대를 두고 기도했을까요? 한나가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사무엘을 갖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젖을 떼고 교회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한나가 얼마나 사무엘을 두고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100년 동안 후대가 없어서 그 후대를 두고 기도할 때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해서 기도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께서도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똑같은 현장에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들은 응답이 없고 예수님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당신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복음이 틀린 게 아니라요, 복음 가진 의인이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후대를 붙잡고 있는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정, 가문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공중권세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미래까지도 복음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무엇이냐?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인이 복을 받는 비결이 의인은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막혀있는 그 인생의 벽을 두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답을 내고 기도로 끝을 내고 기도로 힘을 얻겠습니다 하고 정말로 의인에게 주신 그 복을 실제 누려서 가정에, 지역에, 미래에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만난 문제 또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누구보다도 바르고 누구보다도 완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말미암아 나 또한도 하나님의 뜻에 함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과 같이 아나니아와 같은 그 응답을 드리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참소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행되어지는 바티전 선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군산 4개 대학 현장에 중독 예방 동아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주 진행되어질 군산 순회 캠프를 통해 지역 24를 할 수 있는 제자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